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건 멍에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해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멍에가 무엇이다, 이것을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멍에라는 것을 보면, 멍에는 소가 두 마리가 밭을 갈 때에 두 마리의 어깨에 같이 얹어가지고 두 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멍에 구실을 하는 겁니다. 두 마리의 소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게 멍에의 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멍에라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럴 때 결혼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결혼 관계가 멍에가 있고, 두 번째는 동반 관계, 삶의 어떤 동반 관계. 동반 관계는 인생과 삶을 같이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꿈을 품고 살아가는 동반 관계. 그런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는 친구의 관계. 친구도 레벨이 틀리죠. 친구도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지내는, 그냥 아는 친구, 또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고, 그걸 넘어서서 아예 삶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친구 정도를 이런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이런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 그러면 이제 친구 관계 말고 파트너, 회사에 같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관계다. 이런 것도 멍에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회사 사장하고 종업원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건 멍에가 아니라 사장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요. 근데 두 사람이 사업상 동업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사장이 같이 돼가지고 일을 한다. 그럴 때는 저게 멍에를 같이 맨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크게 멍에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가 그런 식의 멍에 관계를 믿지 않는 자와 맺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먼저 받은 편지가 뭐냐 하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연결시켜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사느냐, 너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줄 어찌 알겠느냐, 너희의 정결한 행위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너희가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사느냐, 그러면 헤어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고 어떤 면에서요 구원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냥 사회생활에서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멍에를 같이 매는 이런 관계에서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가 결혼관계가 첫 번째에 해석이 되는데 고린도전서도 결혼관계에서 너희가 불신자와 살아도 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후서에서도 결혼관계인데 여기서는 좀 다른 관계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의 결혼이 그냥 함께 살다가 어느 때에 그 중에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서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중에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헤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고 후서 같은 맥락은 이 결혼하기 전인데 결혼을 할 때에 신자가 불신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지요. 결혼한 다음에 먼저 믿게 되어서 남은 한쪽이 아직 불신 상태로 남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남을 때에 헤어지셔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도 그렇지요. 내가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감정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인생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할 친구를 불신자를 사귀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고린도후서 6장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있은 어떤 대인관계 부분에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친구 관계에서 내가 불신 상태에서 친구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깨복쟁이 친구로 가까운 친구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그럴 때 친구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저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될 수 있다. 또한 너는 그렇게 주님을 알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인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전서. 후서에서 강조점을 두는 것은 신자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서에서는 신자의 분리된 삶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세상 사람과 불신자와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과거에 분리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수도사들 같은 경우였습니다. 수도사들. 그래서 아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끼리 살았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가톨릭의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자기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이 구분되는 삶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수도원, 수도승들, 수도사들은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갔고 그들이 한때에 믿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리됨의 의미에 꽤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자에게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은 분리된 삶,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신자의 정결한 삶, 거룩한 삶. 내 친구가 나이트클럽을 밤마다 간다 해서 분리되고 거룩하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고린도후 전서의 이야기는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끊어버려서 아예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전서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 양상의 말씀이 서로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균형을 이루어지는 오른쪽 날개와 새로 이야기하면 왼쪽 날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쪽 날개를 고린도 전서로 보냈기 때문에 또 다른 날개인 고린도 후서 부분에서 이 불신자, 비신자, 신자가 아닌 자와 짝을 짓지 말아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로 반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불신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삶과 인생을 같이 해버리면 오히려 신자의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6장 14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하반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불법입니다. 그들 자체가 불법이고 죄입니다. 그들 자체가 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된 주님의 하나님 백성인 신자하고 불법 자체인 불신자가 어찌 함께 할 수가 있느냐? 가능하지 않다. 어찌 불법과 의가 어찌 공존할 수는 있지만 함께 있을 수는 없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비누하고 더러운 것이 공존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비누가 거품을 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비누가 비누의 기능을 할 때 되면 더러운 게 씻겨 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어떻게 같이 비누가 씻는 기능도 하면서도 더러울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공존을 통해서 빛과 소금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고, 사귄다는 것은 마음이 일치되고 뜻이 일치되고 삶을 일치되는 그러한 사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고, 그리고 불신자는 어둠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두 개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동반자, 동역자, 가까운 친구, 또한 사업상의 아주 긴밀한 파트너가 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도 같은 비유가 계속하여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죠. 주님과 벨리알은 마귀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한 마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과 마귀가 어찌 조화가 되느냐 그런 것이, 주님과 마귀는 조화될 수 있지 않아요. 절대 조화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될 수가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한다. 삶이 일치되고 생각이 일치되고 말하는 것이 일치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구별돼야 된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함께 구별돼야 된다. 구별된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빛이 있는데 불이 있어요.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불에다가 이제 그게 촛불이다 치면은 그 불이 물 근처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쳐요. 빛나는데 그 촛불을, 빛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촛불을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서 빛의 역할을 계속해라 그러면 빛이 꺼져버릴 것이, 촛불이 꺼져버릴 것이에요. 그러면 빛의 역할은 못하지요. 그래서 물이 옆에 있어도 촛불로 기능을 하려면 물과 근처에 있을 수는 있지만 같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물 속에 촛불이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물속 밖에 있어서, 물 밖에 있어서 물을 비추어서 사람의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빛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리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26절의 상반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마귀에게 바치는 석가모니 불상이라든지 막 이런 걸 다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일치가 돼서 같은 자리에 또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우상은 하나님의 가증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계명 이런 이계명에도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가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신자는 그렇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 가운데 거한다. 이게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고린도전서에서도 성전에 대한 말씀을 깊이 합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을 깊이 하면서 구별된 삶을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후서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나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성전이 신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또 마귀가 또 마귀가 역사하는 또한 마귀가 이용해서 사람을 눈을 어둡게 하는 이 우상과 일치가 될 수 없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제 14절 말씀하고 27절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가 아니라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 우리의 가정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살아갑니다. 같이 살아가요. 같이 살아가는 것은 분리가 아니고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마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는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자는 의 가운데 거하고 있고 불신자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삶의 추구나 목적이나 사는 이유, 죽는 이유, 직장생활하는 이유, 먹고 사는 이유, 가정생활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다르게 되어집니다. 신자는 결혼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고, 불신자는 결혼생활을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하고, 이런 아주 저는 다른 이유가 생겨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을 이야기하지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는 것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신자를 만지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전세에서도 불신자와 이혼하라,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서 내가 더 살아간다. 불신자 남편과 아내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더러워진다 하는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설을 쓰면서, 그리 되면 너희는 너희 자식도 부정하고 더러운 자식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와 함께 부부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도 너희가 그것 때문에 더럽게 되는 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극단성인 분리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불신자와 함께 심지어 불신자 악수하는 것도 반대하고 만지는 것도 반대하고 그래도 뭐 마귀역사한다고 하는 극단성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이 극단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결혼 생활이나 인간 생활,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런 말이 내가 살아있는 주거 공간이나 삶의 어떤 자리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어느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한 부서 안에가 신자, 불신자가 섞여 있죠. 그리고 불신자 숫자는 더 많습니다. 따로 있으란 말씀이 그 부서에서는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죠. 따로 있으란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신자는 행동이 틀려야 된다. 말이 틀려야 된다. 생각이 틀려야 된다. 사는 이유가 틀려야 된다. 돈 버는 이유가 틀려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따로 있으란 이야기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불신자가 살면 신자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유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그런데 세속화되어 버리면 신자가 불신자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나아갈 때 되면 불신자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신자가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신자가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지만 그대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종교생활로 이미 하나님이 없는 성령님이 없는 이런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속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짝하고 벗으라고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양상은 틀리지만 야고보서 말씀에 세상과 벗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자들이란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표현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뜻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구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신자의 믿음과 신앙은 떨어져 버리고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구분된 삶 속에 들지 않으며 구별된 삶 속에 들지 않으면 신자의 빛은 꺼져가기 시작하고 신자의 소금은 맛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게 됩니다. 불신자가 아파트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도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살고 불신자가 자식 자랑을 합니다. 신자도 자식 자랑을 합니다. 주님 자랑이 아니라 자식 자랑. 그리고 불신자가 자기 몸을 좀 건강하게 해보려고 맨날 의료기에 다니고 약장서에 다니고 그렇게 보약을 해먹는 이야기를 하고 병원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자도 똑같이 병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어느 병원이 좋다, 어느 약이 좋다, 어느 보약이 좋다, 어디 의료기에 가니까 좀 치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신자가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신자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 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같이 사라져 가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속화가 일어나고 세상화가 일어나고 믿음을 잃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잘 까먹는 방법이 됩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불신자와 벗이 되고 마음을 나눈 친구가 될 때에 그 신자의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도 이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돌보시며 살아계신 그새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과 주시는 열매들도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6장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의 흐름들은 신자를 지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자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방법.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5장에 어떤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신자나 불신자 포함해서요. 특별히 우리가 다 사도 바울 포함한 고린도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으로 행한 것, 악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5장 11절에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원하노니, 이런 주님의 두려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주님의 두려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두려우심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후서 6장의 말씀에서도 이런 구분된 분리됨을 이야기하고 7장 1절까지가 같은 문맥 속에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떤 약속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 거죠. 보증으로 성령님이 주셨지만 그것이 완성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연결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성취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약속과 성취하는 단어가 한 세트로 갑니다. 우리는 약속은 가졌지만 완전한 성취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약속을 가졌다고 그랬지 성취를 가졌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약속을 가져 있어요. 구약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 세속화가 되어져 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으로 전락하고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끝장이 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디모데 후서에는 대마 같은 하나님의 종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주님의 등져버리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맙니다. 또한 나아가서 구약시대에 유명한 선지자였던, 국가가 인정했던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도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주님으로 떠나서 타락하여서 아예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감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런 청년 사울이 하나님께 사울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왕으로 오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자가 되어져서 마귀의 역사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고 그의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자살해 죽는 걸로 마감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 이 말씀들이 됩니다.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래서 아직 성취를 가진 게 아니에요. 약속의 시작이죠. 보증으로 성령님이 주셨지만 약속을 가졌다 그랬지 성취를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약속이고 우리는 성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은 주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고 재림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약속을 가졌지만 우리가 성취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은 약속을 가지고 있고 성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은 성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궁극적인 영접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일부를 누릴 뿐이지 전부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일부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기도 생활과 성령님의 역사와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의 일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삶과 다른 삶,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너희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도 너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 너희는 빛으로 살아간다, 소금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너희들이 달라지는 게 보여야 한다. 다른 게 보여야 한다. 구별되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눈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자녀니 다르구나 하는 이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 이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거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삶이다. 이것을 완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찌되었던 완전 성화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추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완전 성화가 감리교에서 하는 어떤 논리, 논쟁처럼 완전 성화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의 것이 아니라 완전 성화로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삶으로 가야 되는 것. 주님을 닮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추구점이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육체 속에서, 육 속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영의 일들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많다 이야기함. 그러려면 나는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육적으로도 더러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도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있고 생각 속에도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있고 나는 더러워져 갑니다. 더러워져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서 살아가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자.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권면이자 또한 신자인 우리들에게 하는 권면이 됩니다. 깨끗이 하자. 깨끗이 하자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더러워집니다. 아이가 밖에서 지능놀이를 합니다. 밥 먹을 때 되면 엄마가 그러죠. 손 씻어라. 우리가 밖을 돌아다니면 먼지가 묻습니다. 때가 탑니다, 옷이. 때가 되면 옷을 벗어서 빨래를 하지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걸 꼭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때가 타도 더러운 옷 그대로 눕고 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고 노숙자다 그럽니다. 어느 사람은 더러운 찌들고 더러운 썩은 냄새가 나고 옷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머리도 감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노숙자 거지가 됩니다. 그런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먼지가 묻고 그리고 더러워지고 손도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깨끗이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워지면 또 씻고 깨끗이 하고 더러워지면 씻고 깨끗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노숙자가 있고 거지가 있는데 너희가 거지와 함께 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노숙자와 함께 생활하고 살아서 몸도 마음도 삶도 노숙자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의 밥을 먹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노숙자들입니다. 그러면 바퍼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밥을 해가지고 밥을 퍼주지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삶이나 마음이나 같이 생활하는 것이 노숙자와 같이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생활의 많은 부분은 노숙자와 함께 지내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함께 있는 것이지 노숙자로 함께 있거나 거지로 함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서 때가 묻고 더러움이 탈 수밖에 없지만 요한 1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깨끗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자. 깨끗이 하는 것도 첫 번째 깨끗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회개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불신자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세속화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도 다른 의미에서 회개가 되어질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어버리는 것, 세상의 사고방식을 내어버리는 것,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을 내어버리는 것, 세상 사람의 삶의 이유, 삶의 동기, 삶의 목적을 내어버리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버는 방식, 방법을 내어버리는 것, 회사를 운영할 때에 불신자 때에는 뇌물로 통해서 어떤 일을 했다면 신자가 되어서는 그 뇌물 쓰는 방식을 버려버리는 것, 그리고 뇌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자신을 깨끗이 하는 회개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회개가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의미에서 회개. 또 하나는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를 지었다고 실토하고 그리고 하는 회개. 두 가지 부분의 회개가 있고 그 두 개는 서로를 보완하고 가는 새의 양날개 같은 것이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그런 것 아니면 한 날개로 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부분의 회개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는 한쪽 측면을 좀 이야기하고 어떤 건 한쪽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본도 후서 6장이나 본도 전서의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같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 속에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일치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지만 내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의 맛을 잃고 불이 꺼지면서까지 세속화되고 세상 삶과 일치되는 이런 어리석은 삶, 더러워진 삶, 타락해진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유, 먹는 이유, 또한 가정 속에 꾸리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다른 신자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거룩한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불신자들 속에 가정에서 불신자인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가족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거하게 하옵소서. 더 거룩함을 이루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